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왔는데, 계속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루어 가실지,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끝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초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계실 그때에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그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완전한 그림을 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행하여져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앞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21장 그 1절에서 4절에 이제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읽은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냥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말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요한이 본 거는 새 하늘과 새 땅, 일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다 이제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예를 들어서 믿는 자가 이제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를 의지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낙원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그 영의 몸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부활을 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휴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뵙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 새 땅, 일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 그림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가 몇 군데 본 것처럼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 예수가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뭐 사자가 풀을 뜯고, 그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면 사람들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아가지고 수백 년, 막 몇백 년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이지만 이게 천국인가? 그건 천국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 뭐라고 하냐,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소생하게 되고, 지금은 바다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제 되면 바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바다 속에 막 물고기들이 막 넘쳐나서 이 모든 자연계와 이런 것들이 막 회복이 되고 소성하게 되어지는, 그걸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본문이 바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방인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굳이 그 뭐 필요 있나,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새하늘 새 땅 들어가면 되지, 굳이 뭐 꼭 천년 왕국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고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고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일에서 이제 이 신학들을 계속 많이들 공부해가지고, 그죠? 인간의 이성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과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신학을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의견이 하나 나오냐면 이제 일명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면 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지금에 있는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리면 조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면 전천년설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말씀하고 매치되는 것이 전부 다 매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딱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땅, 바다가 그 새 하늘과 이제 새 땅,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이 지나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는요,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고, 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요한이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은 그러면 요한만 보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죠? 그게 17절에 보니까 뭐라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65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계시록 21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뭐라고 해서 17절에 하나님이 창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죠, 또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 끝부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게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창조하다 바라거든요. 바라. 이 단어가 지금 3번이나 이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단어죠.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 아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네요. 그건 아주 다 그냥 많이들 외우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그게 바라인데, 그 바라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만 쓰냐면 오직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신적인 단어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발견해내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라를 쓰지 않습니다. 바라는 오직 없는, 전혀 아무런 것이 없는 무인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에만 쓰는 단어가 바라거든요. 지금 그 단어가 여기 지금 이사야 65장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창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창조가 이게 같은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바다는 그때 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새 하늘, 새 땅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 한번 또 본문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자가 들어가잖아요. New heaven and earth를 있어요. New라는 게 새로운 것이라는 건데, 이 새라고 이제 번역되는 헬라어는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새 거다고 할 때는 어떤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전혀 아니,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지금 막 만들어져서 아직 사용되어지지 않은, 막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카이노스. 그 모양이나 형태가 새 것이라고 할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카이노스 새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그 새 거다라고 말할 때, 카이노스가 말할 때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래서 전대미문의,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unprecedented.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에 전혀 없었던, 여태까지 없었던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새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에 이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카이노스, 새로운 것, 그리고 지금 이사야 65장의 17절에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그 바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 카이노스, 새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바라,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에 없었던,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천년 왕국 때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는 존재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리고 바다는 없어졌더라 그랬잖아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첫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 있는 하늘, 바다,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는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뭐냐면, 거기 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사망이 없고 그랬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 막 슬퍼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고 또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세 번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네. 성전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 성막, 그때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게 실체가 아니고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성전이 모형이고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이 계시니까. 원형이 계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보세요. 성 안에서,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뭐라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예요. 원형이 계시기 때문에 그림자와 이제는 모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3성전,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세워지면서 한 이래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없는 게 뭐냐면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렇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두워요. 그러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촛불 하나 탁 켜면 그 촛불이 이제 밝히는 범위는 확 밝아지잖아요. 근데 태양이 떠 있어요. 해가 중천에 아주 환하게 떠 있을 때는 이렇게 촛불을 킨 것이요. 이게 뭐 켰는지 뭐 안 켰는지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빛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비춰버리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그때는 달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되어버리시기 때문에 지금 보는 해와 달도 없어지고 그때는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게 많죠. 또 다섯 번째 없는 게 또 있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요 밤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 자연계와 또는 어떤 생태계, 지금으로 보면 이 모든 자연계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해와 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또 달이 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식물도 그죠? 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 달이 바뀜으로 해서 계절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낮과 밤이 이렇게 또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자연계와 생태계를 유지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해,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해, 달도 없고 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상상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그게 신비잖아요.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신비스럽습니까? 지금 무슨 상상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이다. 그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에 그냥 정말 고달픈 이 인생 문제, 염려, 참 답답한 현실에만 다 눈을 고정하고 사지 마시고, 발은 내가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만은 눈은 저 하늘의 그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다 마음에 정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뭐 이 땅에서 영원히 막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살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육체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살아갈 동안에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그 비전이, 그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확실할수록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것도 내가 주인 삼으리라, 주인 삼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이 땅에 어떤 것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일평생 마지막 세상 지금 끝 중에 끝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유대인 이런 학자들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건강을 정말 유지하시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주님 오신다 이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 있을 때는 100%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면 죽기 전에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점이 우리 계시록 할 때 앞에 6장부터 다시 이제 7, 8, 9, 10, 11 그거 좀 다시 할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가? 그렇죠?
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거룩하다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 거룩하다가 하기오스인데, 그 거룩하다의 정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이 딱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거룩한 것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이 딱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 그게 거룩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죠.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 피의 값을, 분명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믿는 자가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네. 나는 도대체 누구 건가? 내 인생은 내 것인가? 내 가정은 누구 건가? 내 자녀가 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게 맞는 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권 된 그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자, 거룩해야 합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무슨 이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를 자꾸 얘기하는 줄로 자꾸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존재구나. 그래서 거룩한 존재구나. 가정이 왜 거룩합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이구나. 왜 자녀가 거룩합니까?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래서 자녀는 거룩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존재다. 그게 윤리, 도덕을 지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뜻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래서 첫 성을 부터 점령을 해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다 멸절시켜라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 성과 여리고성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첫 성, 첫 열매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성이에요. 처음 거예요. 첫 열매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 건 하나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막 기름진 거예요. 막 너무 막 소 양이 막 너무 튼실해.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막 새끼도 막 잘 날 것 같고 저거 하나 가지고 가면 너무 돈 되고 막 노후가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튼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예? 아까워요. 저거 멸절을 저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그래도 예? 아깝게 생각되고 너무 좋아 보여도 그거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 그걸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걸 취해서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까워도 취해서 안 된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세요. 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칼로 멸하니라. 그 멸절시키라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첫 가나안 땅의 성인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떤 사람이 이걸 취했어요.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걸 죽이는 건 너무 아까워.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 손해야라고 영적으로 이게 이상하게 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취했다 이거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아까우니까 이걸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 아간이 그만 하나님의 것을 취한 바람에 그것이 큰 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에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게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드려진다, 그렇죠?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요. 나머지 전부를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의 것을 드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나머지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개념 보세요. 11조는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머지 10의 9까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정말 나는 10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걸로,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드려진 자구나. 내 가정도 자녀도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고 자녀들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그 삶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서서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볼 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는 못하니까 사람 앞에서는 교양 있는 척 하다가 아무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분이 모든 걸 지켜보신다라고. 그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구별되어 드려진 인생이구나. 가정이구나. 자녀들이구나. 그 소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구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삶이 그냥 막 밑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내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부담이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왜 안 됩니까? 히브리 말 중에 엘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릴. 엘릴은 무슨 뜻이냐면 엘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된. 근데 이게 엘릴이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우상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써요. 헛된 우상. 근데 그 우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엘릴 그것만 해도 헛된 우상이라고 그렇게 쓰입니다. 또 헛된 예배 뭐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엘릴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 빈 거예요. 완전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무가치한 건데 그거가 어떤 가치를 사람이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공허한 정말 무가치한 건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인생에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막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텅 비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 대단한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면 그래서 우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무가치한 건데 그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통제를 받고 그것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에 힘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에 내가 끌려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과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시가 뭐예요? 과시는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잖아요. 과시, 허세. 정말 알고 보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위에 막 그죠? 권세를 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허영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은 과시하게 되는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높이면 정말 높아진다고 말합니까? 반대로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사실은 하늘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낮아진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요, 높이는 것이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면 사실은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나를 낮추면 비참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보면 정말 높여진다 이거죠.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히브리적 개념인 거예요. 나는 나를 낮추는데 하늘에서는 내가 오히려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높이는데 하늘에서는 사실은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지가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드려진 존재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한번 잘 따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다. 따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철치 성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이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 정말 휩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종로로 타지도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그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 앞에 쓰임받고 정말 그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햇빛철치 가정들,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